하나님 말씀은 시편 36편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곳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죄인의 마음 중심의 그 생각, 그리고 또 그 생각에 근거한 죄인의 행동이 악하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니까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악인의 죄가 악인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 스스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아주 중심에서부터, 그러니까 어떤 선한 양심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선한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악한 마음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악인의 그 마음 중심은 아주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대적하고 거역하고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러한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이제 그의 생각과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을 아주 다 주장을 하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마음이 어떠하면 선하면 그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선해지는 것이고, 그 마음이 악하면 그 악한 마음의 근거에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악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악인의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은 어떻습니까? 2절에 보게 되니까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이 악하니까 그 악한 마음의 근거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 마음 중심을, 그 악을 숨기면 그 악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드러나지 않을 거니까 사람들에게 미워함을 받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생각을 하는 거죠. 악하니까 사람들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뭐 이제
자기 마음을 감추면 알 수 없잖아요.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죠. 그러니까 사람들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죠. 악을 감출 수도 있고 또 그 악에 대해서 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살피시고 그 숨은 생각을 드러내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나는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에게 감출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담대히 악을 행합니다. 3절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악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이제 미련한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을 살피고 숨은 생각을 드러내시고 그 생각한 것에 대해서, 말한 것에 대해서, 행동한 것에 대해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는 그 생각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악인은 이제 지혜와 선행이 그쳐졌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악인이 아무리 이 땅에서 똑똑하고 승승장구하고 대단한 일을 할지라도 그는 미련한 자고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나 참 악한지, 밤에 잘 때,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날 때 그 침상에서 누워서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잘못한 일이 뭐고 잘한 일이 뭐고, 잘못한 일은 이제 내가 그만두고 잘한 일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일은 이렇게 저렇게 행해야 되겠다, 선을 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전혀 안 합니다. 침상에서 잘 때도 죄악된 생각을 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행한 죄악을 스스로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 밤에 자기 전에 계획한 그 악한 일을 행하고자 그 악을 거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이 이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지 않은,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음 중심은 이런 상태입니다. 물론 그것이 표현이 될 때 사탄 마귀처럼 그렇게 표현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같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고 하나님은 없다 하면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뭐 어떠냐, 내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되냐, 내가 왜 죄인이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악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5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펼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악을 꾀하고 그 악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악인들의 그 악함, 아주 잔인한 악함에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심판을 행하시죠. 산들과 같이 아주 부인할 수 없이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을 하십니다. 큰 바다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과 짐승을 그래서 이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냥 물이 있다가 마른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정말 영원히 마르지 않죠. 바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흔들리지 않는 산과 바다와 같은 심판이 하나님 그러한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의 심판을 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심지어 짐승까지도 이렇게 구해 주시는 그러한 아주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꾀하는 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주 심각할 정도로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죠. 가정이 거의 깨졌습니다. 그래서 출산율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이제 떨어져서 우리나라가 가장 급속하게 그렇게 아기를 낳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러한 사상들이 이제 페미니즘 같은 사상, 여성 우월주의, 아주 극단적으로 여성을 이제 그 대단하게 생각하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서로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그런 관계로 생각을 하니까 이 여자들이 잘못된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 낳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기 낳는 공장이냐, 내가 아기 낳는 기계냐, 아기를 낳지 않을 권리를 내게 달라, 낙태할 권리를 달라라고 싸우는 것이 그러한 사상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또 물질 중심주의라서 돈이 많아야, 높은 지위, 권세가 있어야, 집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갈 만하지, 집도 없는데 무슨 인생을 살아가냐, 그렇게 아주 그 사람들을 세뇌시켜요. 그렇게 되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무슨 집이 있습니까? 집이 한두 푼 됩니까?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벌면서 집을 장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고 집을 갖고 처음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니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40살에 결혼하는 사람들 일찍 결혼하는 것이고, 거의 40이 되어서 결혼을 하니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상들이,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그 악인들이 그 아주 잘못된 그러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문학적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그 잘못된 악한 생각을 이렇게 교묘하게 만들어서 강요하고 그것으로 사회를 이끌어가고, 그렇게 하니까 이 세상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참으로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악인들의 그 악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정말 세상에 그러한, 물론 어렵죠. 물질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간의 본분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내 자식 고생하는 거 못 보겠다. 뭐 우리 자식만, 내 자식만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북한이나 중국 이슬람권에선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식이 고생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갚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식들에게 교육을 해서 자식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고 자식들이 믿음에 굳게 서게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부모의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부모의 본분을 교회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악인들이 그렇게 악하게, 아주 근본적으로 악하고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니 은혜 주실 것이다, 그들을 막아 주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시며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리이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8절,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하나님은 진실로 생명의 근원이시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정말 살찐 것으로 풍족합니다. 저는 일평생 하나님께 피했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물론 물질이 부족한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천국 가는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러지 않아요.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이고 천국 가서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가장 복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소망 중에 천국을 바라봐야지,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고, 하나님께 갈 필요 없다고 이렇게 한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10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인내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이것은 이제 그 악인들의 직접 나를 괴롭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악인들의 사상에 물들어서 내가 흔들리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결국은 시편 37편에 있는 대로 악인들이 무성해서 온 세상은 악인이 지배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악인들이 다 없어졌어요. 속히 배임을 당해서요. 아니 악인들이 어디 갔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통해서 결국은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형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그 복된 강물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아무리 악이 횡행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땅에서 삶을 살 때에 많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또 악인의 횡행함을 볼 때에 하나님 의분이 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염려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보호할 것이고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게 도우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감찰하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은혜 주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 생활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